오늘은 에레미야 4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고 1절에 표제가 붙어 있고, 모압이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또 시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또 풍자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느보, 미스갑, 헤스본, 만멘, 호로나임, 크모스, 루잇 이런 지역들을, 지금 이 지역은 요단강 쪽에서 동쪽, 그러니까 우리로 한다면 우리 이스라엘 지파에는 루벤, 갓, 므낫세 이렇게 요단 동편에 세 지파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루벤, 갓, 므낫세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옆쪽으로 맨 밑에는 에돔이 있고, 그 위에가 모압이 있고, 그 위에가 암몬이 있습니다. 근데 모압 족속하고 암몬 족속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두 딸에 의해서, 큰 딸에 의해서 이루어진 민족이 모압이라는 건 아버지의 자손, 아버지의 후손, 아버지의 소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암몬, 그 위에 그 둘째 딸에 의해서 세워진 민족이 암몬 족속이라고 해서 친족,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친, 이런 의미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근친, 두 민족을 합쳐놓으면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 태생이 그렇게 해서 생겨진 지역입니다. 근데 이 모압에 대해서 이 심판을 얘기하는데, 어제는 블레셋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서쪽 해안,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서쪽 해안, 그리고 동쪽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남은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 우리가 의지하는 남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압에 대한 말씀도 7절 말씀에 보면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한 에레미야의 예언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을 의지하고 어떤 또 뭔가 의지가 될 만한 것들을 자꾸 하나님 찾듯이 찾게 되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걷어가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의 심판에서 강조하는 교훈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지 말아라. 내 업적,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것들, 혹은 내 힘, 이런 것들, 그리고 보물, 내가 쌓아놓은 재산이나 내가 쌓아놓은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의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무용지물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죠. 그런데 업적, 내 업적, 보물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사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 다음에 사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보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돼서,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다 그분의 은혜고 축복이구나. 그분 안에서 살면서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산 것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인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면서 많은 업적도 이루고 많은 보물도 재물도 축적하고 나름대로 어려움 없이 안정되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아주 쓸모없다. 하나님 만날 때에는. 다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선한 청지기가 돼서 청지기로서 도구로 쓸 때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왜 나를 안 받아주시면 누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의지하는 그것들 내가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서신서에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에도 그랬습니다. 집을 지을 때 우리의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신중하게 지어라. 나중에 불이 그 모든 공력을 테스트하게 될 건데 시험하게 될 건데 불이 나타나서 확 사르게 되면 집이나 풀이나 나무 이런 것들로 지은 것들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집이나 풀이나 나무 이런 것들이 은유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업적, 우리의 재물, 또 인간적인 어떤 요소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오직 우리의 집은 금이나 은이나 어떤 진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것이 은유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섬김 속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은 금이나 은처럼 값지고 보배롭고 진주같이 값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당할 때 다 고스란히 남아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면서 남다른 성취와 업적을 이루시되 그것 갖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다. 거기에다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도대체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도 없고 그분하고 대화 나눌 시간도 없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없을 만큼 바쁘게 살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중심인지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정작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과 인격적인 더 깊은 사귐을 통하여 내 본분을 다하고 나의 성장과 성숙을 꾀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나머지는 그것의 수단일 뿐인데 수단이 목적이 돼버리고 되려 그 수단을 그걸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수단이 돼버리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벌받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도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도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이 베델과 단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리라 라고 했던 그 죄악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 섬기듯이 하라고 하는 것이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그 나라도 망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 것처럼 모압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모압은 11절에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소 외세에 침입해서 좀 자유로웠고 좀 더 큰 전란 없이 살아왔다라는 걸 보죠. 그러니까 한 번도 거기에서 쫓겨나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은 막 애굽으로도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막 이렇게도 막 했는데 거기는 그냥 늘 거기에 안정되게 살았던
그래서 마치 묵은 술 같이, 무슨 묵은 술도가지 같이, 우리 묵은 된장도가지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이, 거기 보면 오래되면 거기에 찌꺼기가 그 곰팡이가 피듯이 피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는 한번 옮길 때가 됐다. 이런 의미로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도가지는 깨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너희가 평안하니까 교만하고 자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됐다. 세상을 의지하고 네 업적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을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깨뜨리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라고 탄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궁극적인 모압의 어떤 죄악들을 보여주는데 모압만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나라를 특징을 잡아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떤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교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29절에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 오만 자랑 마음의 거만 이런 단어들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그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하라는 것은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뭐 자존감 있게 또 당당하게 뭐 누구 앞에 굴리지 않게 살아가시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종부리듯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거만함이고 자만이고 오만인 것이에요. 안 그런다고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뭘 들어달라고 하거나 요구할 때 보면은 하나님 뭐 모르시는데 저한테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설득하려고 해. 그 말은 곧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런 마음으로 갔다가도 결국은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잘못됐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더 온전하시고 위대하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보면은 내가 더 항상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자고하고 오만하고 뭔가가 잘 되면 이거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우쭐대가지고 내가 뭔가 좀 잘한 것처럼 내가 좀 우월한 것처럼 우쭐대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게 자고 그리고 오만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쉽게 너무 고집스러워서 쉽게 하나님 앞에 나를 굽히지 못하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바꿔야 되는데 끝까지 목을 뻣뻣하게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오만, 자랑, 그 마음의 거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눈 녹듯이 녹아져 내리면서 소금에 김장, 배추가 절여지듯이 절여져서 누글누글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지금 의뢰하고 있는 거 혹시 내 욕망을 내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 우상처럼 섬기면서 고집피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부터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고 나중에는 그가
자랑해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큰 소리는 뻥뻥 치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는 줄 알았고 내가 뭐 똑똑한 줄 알았고 내가 건강한 줄 알았고 내가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벌을 내리시는 날 그 모든 것들은 물거품 같고 아무것도 아니었더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풍자적으로 그러니까 통곡하고 울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우상 섬기는 너희들의 산당에서 제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47절까지 마지막에는 피리같이 소리내며 라고 하는데 슬픈 소리를 내는 피리, 그러니까 슬픈 울음소리를 내는 피리, 그 탄식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아놓은 재물 싹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대머리처럼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 손에 칼자국 그리고 굵은 배. 그러니까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이고 또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슬픔의 극도의 슬픔의 어떤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소상이 났을 때나 누가 죽었을 때 입는 옷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절망, 죽음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 있다면 그냥 확 집어던져서 깨뜨려 버린 것 같이 그렇게 모압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압이 42절에 보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이런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모압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거슬러 우리가 자만했구나 라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내가 자만했구나 라는 큰 깨달음을 얻어야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4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깨뜨렸지만 그들을 있는 자리에서 다 도가지를 깨뜨려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지만 결국은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목적인 것이죠. 깨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다듬어내는 것이고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실 것이다. 심판자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구보돌게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 또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여러분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